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명절기도 아름다운 땅 백두대간 구비구비 계곡마다 맑은 물도 구비구비 유구한 역사도 구비구비 오손도손 풍속도 아름다워라. 전통 지키며 살아온 지 그 얼마이든가 다시 맞이하는 명절에 만나고픈 그리운 고운님들 선물 보따리는 작더라도 정성은 가득 당기게 하시고 돌아온 길에는 고운 좀 듬뿍 담아오게 하소서. 이 땅 이민족을 지켜주소서. 서로의 갈등은 꿰매주시며 종으로 뭉치게 하사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며 그리운 친지 부모 조상을 마음으로만 찾아야 할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고운 풍속 지켜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 언제나 사다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보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는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도록 고안하여 만든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잔인한 사형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을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뜻은 상거래에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값을 치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대속이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타락한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사건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죄인을 처벌하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 죄인이 죽어야만 가라앉히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되면 죄지은 사람들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양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은 죄인을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엔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제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인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타락한 전 인류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으로 타락한 전 인류를 용서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입장으로 인간을 보실 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품으로 인간들을 보실 땐 비록 죄인들이지만 죽여서는 안 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게 창조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남 없이 사랑의 성품을 실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히실 만한 일을 인간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 예수님을 희생찜을 삼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대속의 은혜를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을 전 인류의 죄값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시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공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 대전환적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서 아담의 족보를 종결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 역사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신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타락한 인류 죄인들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타락한 인류인 아담과 그의 후손 전체를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인인 마지막 아담, 모든 인류의 마지막 사람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대신하신 죽음이며 나와 함께 하신 죽음입니다. 아담의 생명과 원죄를 물려받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등장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든 원죄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내 인생 안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와 내 인생 안에서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돌아가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돌아가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권세인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둘째,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새 사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옛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둘째 사람, 새 사람이 되심으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모두 예수님과 같이 둘째 사람,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둘째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 태어난 자, 새 민족의 대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인 나에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난 자라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 되었기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얻은 자, 새 사람으로 새 민족의 대열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한 크리스찬으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법 세우셨네. 타락한 인생 어찌 스스로 살 길 찾을 수 있을까. 죄인 살리시려 대신 죽을 자 필요했네.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네.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를 위한 상이라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린 모든 죄 짊어지고 형벌 대신 받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신대 속에 사랑이로다.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네.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를 위한 상이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네.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시대의 문 활짝 여셨네.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 죽고 위로운 자로 살아나리라. 이제 나는 아담에 속한 자 아니네. 하나님